제목은 뭔가 하면은요, 영원한 기회로 지킬 6월절, 영원한 기회로 지킬 6월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기회로 지킬 무슨 절이요? 6월절. 6월절은 유대에 있는 독특한 절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8월 15일 광복절 비슷한 절기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말 그대로 광복한 날이에요. 광복한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명절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12절, 14절까지 두 개로 이제 공간에 나눴는데 11절까지는 6월절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절기가 어떠한 절기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이제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6월절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하는 말씀이에요.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6월절을 정하는, 절기를 정하는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은 유대 성령으로 얘기를 하면은, 유대의 절기로 얘기를 하면은 아빌월 또는 니산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 정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1월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양력으로는 환선을 하게 되면 3월 하순에서 4월 초, 그러니까 3월 하순에서 4월 초 하면 어느 절기가 우리는 얼뜻 떠오르죠? 예? 무슨 절기? 부자로 시작해요? 예, 부활절이. 부활절 절기가 이때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예수님께서 무슨 양으로 돌아가셨죠?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학계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네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돌아가셨다, 6월절 날 돌아가셨다, 6월절 다음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활절은 어떻게 되는가? 6월절 다음 날이니까요. 6월절 다음 날이다, 6월절 다다음 날이다,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논문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쯤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기 요번에는 이제 부활절이 조금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일단은 춘분이 지나야 돼요. 뭐가 지나요? 양력절기로 춘분이 전하고, 그리고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 이해되셨어요? 양력절기로 춘분이 지나야 되니까 춘분이 며칠이죠? 3월 21일에서 22일 그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춘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보름에서 갓 지난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부활절이 하면 4월 며칠인 것 같은데 4월 17일. 예, 그렇죠? 이제 부활절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은 편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유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정을 하셨을까? 뜻깊은 날이니까 그랬죠. 이 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4월달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날을 이게 석 달 정도 뒤에 있는 것을 정월로 삼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길이 새롭게 시작된 날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출발하라는 의미로, 모든 것을 새 출발하라는 의미로 그 해의 첫 달 그날을 삼은 거예요. 그 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해야 될 것, 6월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취하여서 어린 양을 이제 잡아먹는 건데, 인수와 식량대로 따라서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외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거기서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며칠이요? 열흘. 이달 10일. 그러니까 유대절기로 얘기를 하죠. 1월 10일 날 메인 어린 양을 취하여 가지고 각 가족의 식구대로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식구 수대로. 인수와 그 모든 것을 헤아려 가지고 그 식구대로 양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예, 그 인수에 따라서 식량을 따라서 이렇게 어린 양을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요. 사람이 너무 적으면은 어떤 사람까지 함께해서 이웃과 함께 인수를 이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그 어린 양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양 한 마리 잡으면 보통 저는 모르겠어요. 양을 안 먹어봐가지고 양 한 마리 잡으면 몇 사람이서 먹나요? 한 시간 못 가요. 그런가요? 예. 양이랑 비슷한 게 우리는 염소가 더 가까우니까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몇 사람이나 먹어요? 한 10대 예, 예. 그 정도 해가지고 그 인수를 측량을 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세 식구잖아요. 양 한 마리 잡으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도 그냥 제 집사람이나 뭐 어린 아들이야 뭐 얼마나 먹겠어? 요만큼 먹으면 많이 먹는데, 제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머리 하나 먹으면 그 다음은 못 먹으니까 그 양을 다 측량을 해가지고 남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웃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를 봤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도한 걸 요구를 한다, 아니면 충성할 수 있을 것을 요구를 한다? 할 수 있는 걸 요구를 하시는 거,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같은 몇 사람 안 되는 가족이 양 한 마리 잡아봐요. 양도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양도 비쌀 거 아니에요. 염소가 요즘 한 마리 얼마나 하나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는지 저는. 한 30만 원. 그 정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얼마나 그렇게 비싼 것처럼 안 보이죠. 먹을 것이 없었던 옛날에는 양 한 마리가 귀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정적인 형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른 식구들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가족을 다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보시면 또 이거를 잡되, 그 인수대로 잡되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수컷. 그 다음에 그 말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 그래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는데 흠없고 몇 년 된 것?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라 하는 거예요. 암컷으로 잡으면 안 되나? 암컷으로 잡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6월절 양으로 오실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하반절에서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컷, 1년 된 수컷.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예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흠 없이, 티도 없이 이 모든 십자가의 모든 구속을 이루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을 잡을 때에도 흠이 없는 것을 잡아야 돼요. 물론 이것을 이제 뒤에 가서 6월절을 지킬 때에 이게 잘못 전해져 가지고
그 성전에서 특별히 쓸 양을 다른 사람들이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도 있어요. 일반 한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길러서 가라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가장 흠이 없는 것을 사다가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뭐를 뱃속을 채우는 아주 나쁜 그런 걸 이제 되게 됐죠.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흠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 있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흠 없이 드려야 돼요. 뭐 없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흠 없이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조금 저기에 드릴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예배 찬송 드릴 때에 막 저기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요. 미리 열흘 전에 준비해가지고 양을 잘 취해가지고 이 양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물며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좀 다 잡고 또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딱 조시는 분들이 꼭 있어. 졸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랬어요. 지가 졸리게 해놓고는 나도 졸게 한다고 했어요. 뭐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가 졸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양을 잡는 것이 원칙인데 형편이 안 되면 뭣도 허락을 하셨다? 염소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다 드리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양의 피를 문설주면은 여기 들어올 때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게 세로로 서 있는 거 그런 건가요? 그리고 임방은 위에죠, 위에. 그러면 이렇게 사면으로 이렇게 발라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피를 상징을 하는, 십자가의 그 보배의 피를 상징을 하는 거니까. 이 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나가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기를 또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에 구워 먹으래요. 불에 구워 먹어.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게. 예, 그 고기를 어디에 구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어. 이건 또 이제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질 그러한 번제의 제사처럼 드려질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는 게 요리법 중에서 가장 제일 좋대요. 의학적으로도. 튀겨 먹는 것, 다른 것보다도 뭐에 어떻게 하는 거? 구워 먹는 게 제일 좋답니다. 왜 그럴까요? 불에 구우면 고기 중에서 뭐가 빠져나가죠? 기름이 다 빠져나가요. 태워 먹지는 말고 그렇다고. 태운 거는 또 안 좋죠? 예, 암 걸리니까. 구워 먹으면은 그 밑에 있는 안 좋은 기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이미 챙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사랑하시, 이런 것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뒤에 가서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더라? 구워 먹는 거. 예. 안 좋은 것들도 다 빠져나가고, 요즘 또 돼지나, 특히 돼지가 그런데요.
돼지는 항생제가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면역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구워 먹으면 그게 제일 많이 빠져나간대.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또 구워 먹되 또 뭐하고 같이 먹으라고 되어 있냐면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랍니다. 무교병은 말 그대로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우리로 얘기하면 빵이에요. 빵인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효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빵 속에 누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풀지가 않지요. 딱딱하게 구워놓으면 어떻게 돼? 딱딱해져가지고 먹으려면은 이 없는 사람들은 못 먹어. 맛도 없고 딱딱하니까. 딱딱한 걸 먹으라는 거고. 누룩은 그 부패성을 상징하는, 죄와 부패성을 상징하는데, 아까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5장 10절 상반절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말씀이 누룩, 인간의 부패성을 상징을 해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 부패한 인간은 다 이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그런 부패한 모든 성품을 다 떼어내고 띄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광야 생활했던 것, 고난스러웠던 것, 광야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고,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병 먹어야 되고 또 맛없는 빵 먹어야 되고 또 뭐 먹어야 되고 쓴 나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어렵게 광복을 맞이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거기서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예, 남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 예, 나를 쫓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 지지 말고. 우리는 그런 실력도 안 되는데 남들어 뭐라 할 얘기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라는 말씀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이, 고난에 참여하라. 쓴나물을 먹으라, 또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각오를 하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위로하는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예,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불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으면 마냥 좋고 마냥 좋은 일만 있다, 아니면 불 같은 시험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밑에 그랬잖아요. 불시험을 뭐 어떠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잘못 믿어서 나에게 이렇게 불시험이 오는 건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 당연히 따라온다. 불시험을 당하는 거.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도 어떠한 시험을 당하셨나요? 어떠한 시험을 당하셨어?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언의에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슬퍼하라? 네,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다른 것은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어도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마냥 싫어할 일도 아니고 또 이상하게 여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곧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곧 복. 이쯤 되면 이제 들을 기도 생길만 하니 됐는데, 예수 믿어서 고난이 곧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 고난주일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곧 복인 거예요. 고난이 뭔 복인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모든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백만 잘한다고 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연약한지라 예수님도 부인하고, 참 씻을 수 없는 죄지요. 씻을 수 없는 죄.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으면 그냥 주구장창 그냥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이제 신앙 고백 잘해놨으면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좋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가서는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엄한 책망을 듣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도 그런 거예요. 쓴 나물과 또 무교병을 먹게 한 이유가 그걸 잊지 말라고요. 과거에 네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또 그러시. 두 번만 사랑했다가는 사람 잡겠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만하고 1절까지만 하고. 또 이제 날로 먹어라.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어. 다 구워 먹어라.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예, 그 머리,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 이거는 모든 것을 다 구워 먹으라는 것이니까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기울여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전폭적으로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소화하라는 것은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불에 태우라. 예.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또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냐면 급히 먹으래. 급히 빨리 먹으랍니다.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그래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다가 뭐를 띠고 띠를 띠고 발에 뭐를 신고 신을 신고 손에는 뭐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아니면 깊이 먹어라? 예, 급히 먹어라. 이렇게 먹으면 다 체합니다. 예, 이렇게 먹으면 다 체하네.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사태가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미련을 두라 아니면 미련을 두지 말라? 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 두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바로 갈 수 있게끔 허리에 띠를 두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았으니까 가라 하면은 가겠지요. 예, 그러나 이제 마냥 앉아가지고 그냥 허리띠 딱 풀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지팡이 옆에다 놓고 마냥 이제 벨트 풀어놓고 딱 먹기 시작하면은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아 이것만 좀 먹고 가죠. 그러지 뭐 나부터도 그러겠네. 예. 그러니까 다 하고 다 이게 해놓고 가라고 그러니까는 가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엄히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의 것은 미련 없이 다 어떻게 하고 버리고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자세를 말씀을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것을 12절부터 보게 되면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이네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예, 그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어떻게 난 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누구로라? 여호와로라. 예. 여러분들이 아마 애굽에 살고 있었으면은 여기서 장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자. 자기가 집안에 장자다. 장자 있어요? 장자. 저는 장자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천국 가 있죠. 천국 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만 죽었다 아니면 짐승까지 다 죽었다? 짐승까지 다. 살아있는 건 다. 할 것 없이.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처음에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나 그렇게 칠 때에 문에 들어올 때 아까 설주하고 인방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네요. 13절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변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집에 있으면은 그 피를 넘어간다고. 넘어가.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6월절이 아니고 6월 한자인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요. 6월 찬송가에도 그랬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면죄가 된다는 거예요. 면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입니다. 6월. 우리에게 뭐 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뭐를 보고서? 피를 보고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면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 부패성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 가운데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더라 아니면 괴롭더라? 쉬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와,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야, 저보다 나은데요? 그럼 저보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쉽다는 분이 이제 설교하시면 되겠네. 예.
쉽더라 괴롭더라? 괴로워요. 괴롭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저는 이렇게 많이 쳐다봅니다. 예? 뭐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부패성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마냥 즐거워할 수 없고 마냥 기쁠 수가 없어요.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요. 잠시. 어떻게?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는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마냥 기뻤지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할렐루야 이랬던가요?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믿음 생활하기가 팍팍해요. 현실이 어렵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우리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날마다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한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꾹 한번 찔러봐요. 나이가 못난 걸 가지고 한번 쿡 찔러봐. 꾹 찔러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그러면서 참 찰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찔러봐. 더 찔러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본성이 다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모든 6월절의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14절의 말씀이네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 지킬지니라. 예, 그래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켜나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누구를 잘 믿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